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리어 왕에는 리어 왕에게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어 왕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국에 국토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셋으로 나눠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땅을 주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모시며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또 말합니다. 저는 어떠한 고귀한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일지라도 효성 이외의 즐거움은 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한 아버지께 대한 사랑에서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 코델리아는 셋째 딸은 좀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셋째 딸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저의 본분입니다. 그것뿐이옵니다. 이 말을 듣자 리어 왕은 적극적으로 사랑과 효성을 보이지 않은 셋째 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는 재산을 나눠줬지만 셋째 딸은 재산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재산을 물려받자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아버지에게 효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집에서 박대하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아버지는 광야로 나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셋째 딸 코델리아는 광야로 나가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보호해 줍니다. 리어 왕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산에 있었던 것이죠.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재산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째 딸은 재산보다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물질이 생김이고 많이 생기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태도가 변할 수도 있고 그의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이 변할 수도 있고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 물질의 참 어떤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리어 왕을 버렸듯이 물질이 많이 생기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잘못하면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그러면
믿음을 버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갑자기 물질이 많이 생겼다든지 물질 때문에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사탄적인 악마적인 그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물질 자체가 악마는 아닙니다. 사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깨트려 버리고 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Yes, okay.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물질이 없어진다든지 물질을 너무 많이 번다든지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게 오늘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의 심리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감성적인 단어라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너무 많이 꼭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을 꼭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물질을, 시내를, 소유를 건너게 한 이야기는 야곱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있을 때 팥죽을 형한테 주면서, 팥죽을 달라고 그러길래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그럼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시는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몰래 변장을 하고 야곱이 에서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장자권과 축복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물질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물질의 축복만 관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도 뺐고 축복권도 뺐고 물질의 축복을 형의 거를 뺏은 거죠. 형이 화가 났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고 그 외삼촌 댁에 도망가서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어떻게 보면 다 또 물질을 얻습니다. 뭐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렇게 물질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질을 얻어요. 외삼촌이 또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삼촌이 다 이 자기 재산을 야곱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까지 번 소유를 가지고 떠나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갈 때가 떠났긴 떠났는데 고향으로 가자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을 들은 형이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시내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외삼촌이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는 참 형에게 지금 형이 죽이겠다고 오고 있고 물질은 있어요. 이 순간 야곱에게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0년 동안에 야곱의 관심은 물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뒤에도 막히고 앞에도 인생이 막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곳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20년 만에 참 막다른 골목에 와서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시내에 원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돈과 소유는 뒤에다 감춰놓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뒤에 소유를 두지 않고 자기 앞에 시내를 건너서 소유를 앞으로 건너게 했다고 하는 것은 형에게 이 소유를 다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유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소유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소유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뒤도 막히고 앞도 막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뒤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내가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든지 돈만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돈이 없어지는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 명예가 실추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사나 하며 극단적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급식을 먹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요즘에 도시락은 락 이렇게 좋은 플라스틱 그런 거로 해가지고 아주 도시락이 좋은데 옛날에는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은인가 쇠인가
어쨌든 그런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도시락을 이렇게 펴서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서 먹질 않아요. 도시락을 열어서 먹지 않고 어떻게 먹냐면 도시락을 딱 뚜껑을 덮어놓고 딱 자기가 먹고 딱 밥이나 이렇게 덜어 딱 자기가 딱 먹고 또 뚜껑을 딱 닫아요. 옛날에는 도시락 안에 저 계란을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다 덮어서 오면은 그거 굉장한 참 그 맛있는 반찬입니다. 혹은 거기 옆에다 이렇게 막 계란 같은 거를 말이를 해가지고 계란말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온다든지 아니면 뭐 장조림을 싸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도시락 못 싸온 애들도 있고 뭐 반찬도 뭐 김치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같이 풀어놓고 막 먹는데 도시락 반찬을 잘 싸온 애가 말이죠. 혼자 도시락 뚜껑을 싹 열어가지고 고기 조금 해서 또 먹고 또 도시락 뚜껑 닫고 수업이 끝나고 걔하고는 놀아주질 않아요. 애들이 혼자 도시락 맛있는 거 먹는 걔하고는 놀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얘기를 했지만 인생도 어른이 돼서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집착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행동이 그 사람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갈 것인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1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철학에 달려있는데 그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이 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물질이 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온통 물질의 앵글을 가지고 모든 삶을 해석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교훈은 그렇게 물질만 생각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막다른 골목 앞에 왔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그것이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시내에 말이죠, 모든 물질 소유를 다 건너게 했다는 거는 물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물질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물질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자,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12세기 이탈리아의 시토 수도원을 세운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4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단계다. 이렇게 4단계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물질에 빠져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왔었죠. 근데 오늘 시내의 소유를 넘기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야곱은 지금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질 다 뒤로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 자체를 사랑한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세 번째 단계에 야곱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올 때는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엔 축복 안 해주시네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그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잃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게 할 수도 있고 물질을 주셨다가도 물질을 다 뺏을 수도 있고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의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자. 물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지혜로우면 제일 좋죠. 그죠? 처음부터 지혜로우면 제일 좋죠. 처음부터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가면 제일 좋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그 물질 주신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거죠. 어쨌든 야곱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에게 한계를 준 거죠. 물질의 한계를 주면서 야, 네가 20년 동안 물질을 바라보며 나를 두 번째로 뒀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네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두기를 바란다. 그게 오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안 놔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말이죠.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야곱이 아프다 하면서 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 야곱이 씨름해서 승리하는 그 다음 단계의 베르나르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네 번째 단계가 진짜예요. 두 번째 단계의 물질이 아니라 네 번째 단계의 물질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려면 세 번째 단계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씨름한다는 건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난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가게와 일터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국 개신교회 140년 중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저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한경직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겸손하신 그분의 모습이, 그분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한 그분의 모습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일본의 신들을 모아놓는 신사에다가 참배를 하는 실수, 죄를 범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80이 넘어 그의 자서전에 자기의 젊은 날에 죄를 졌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신의 죄에서 목회하면서 유감스러웠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다. 바로 신사참배다. 내가 신사참배를 허락한 이유 중 하나는 내 몸이 너무 약해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갔는데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참 몸이 약해서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인간의 연약한 때문에 그런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남쪽에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일평생을 자기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겸손했었던 거예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종교계의 노벨상을 받으면서도 한경직 목사님은 왜 그런 말을 그런 자리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항상 어느 순간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사실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너무나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날뛰려고 허벅지 관절까지 쳤기 때문에 이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물질 없는 것도 소원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났다.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혹시 형에게 죽어도, 죽임을 당해도 난 괜찮아. 난 이제 잃을 게 하나도 없어. 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잃을 거 하나도 없어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야곱에게 생겨서 야곱은 쩔뚝쩔뚝하면서 형에게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던 형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 온 거예요. 아, 야곱이 저렇게 나에게 절을 하면서 온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높으면서 달려가서 자기가 야곱을 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의 야곱은 그 이전의 20년의 야곱과 다릅니다. 2단계로 가지 않아요. 야곱은 4단계로 갑니다. 모든
민족을 이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붙잡고 바치니까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좀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야곱의 20년입니다. 씨름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 4단계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단계의 축복에서 4단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생활 할 때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본질에 더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도 본질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야곱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